오늘부터 빌립보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의 4대 옥중서신입니다. AD 63년경에 기록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에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 헌신했던 성도들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은 61년경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연금되자 지금까지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물신양면으로 도와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더욱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가 된 믿음의 형제들이 곁에 있다는 것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바울에게 큰 힘이 된 것입니다.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왕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세운 지방의 최대 도시입니다.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유럽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전진 기지로 빌립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최초로 유럽에서 그리스도교가 전파될 수가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루디아의 헌신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진실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금강이 거기는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라는 나라가 그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아주 초라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쉬울 것이 없다 말이죠.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너무 초라한 그 예수를 믿고 내가 영접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누렸던 모든 영화를 버려야 하는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소유를 마음에서 버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만큼 힘든가 하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제 다 니네 나라로 귀환을 해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은 망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스룹바벨과 함께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력으로 백성들이 귀환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건물이나 성전이 다 파괴되고 없었습니다. 완전히 황폐된 곳이라 말이죠. 성벽조차 없었어요. 바벨론이 남의 나라이지만 그래도 편하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 삶을 다 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또 다른 희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했는지 알 수가 있으며 밤낮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폐허 가운데 제단을 세웠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일궈낸 그 편안함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거예요. 그들이 이런 결단을 하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단 말이죠.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 삶을 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동역자를 위해서 그리고 동역자를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또 나눠줘야 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이러면 누구나 다 믿어요. 그러나 네 자신 안에 있는 걸 버려야 돼. 나눠야 돼. 하나님을 섬겨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깨닫고 성도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밤낮 최선의 삶을 살아낸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돕기 위해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동역자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만 했어요. 사도 바울은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으로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나는 헌신하고 있어 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듭난 성도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깊으신 사랑을 깨달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영접한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변함없이 그들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런 사랑은 유럽을 복음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빌립보에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여인은 자주색 옷감과 염료를 팔거나 염색하는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활동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 모든 성도들과 함께 바울의 선교 사역을 끊임없이 물질적으로 도와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진실한 믿음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우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귀한 믿음의 형제들이 큰 복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얼마나 그들을 향한 감사가 깊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건 그가 원할 때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이렇게 원수 보듯이 하지 말고 정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자기도 생명을 주는 마음으로 너희들을 사랑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이 사랑이 진심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셔. 이런 얘기를 누가 함부로 하겠어요? 바울은 생명을 주는 사랑으로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이 강건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그들의 관계를 돕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헌신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구원의 열매를 보는 것처럼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은 자신이 전한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말씀대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주 기쁜 일입니다. 자, 말씀을 이렇게 전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린애들이 와서 제가 해준 얘기를 똑같이 저한테 해줘요. 목사님 그건 그거래요. 뭐 이건 이래래. 그러면 이렇게 듣고 있으면 너무 우습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얼마나 기쁜지 모른단 말이죠. 그 기쁨은 세상의 즐거움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통해 받는 고난은 세상에서 누리던 편안함과 비교할 수 없이 감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구원받을 사람을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면 택함 받은 사람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고, 거부하는 자는 전도자를 핍박할 것입니다. 저 사람을 내가 찍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을 내가 꼭 전도해야 되다가 또 실망하고 자기도 교회 안 나오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듣기 거북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달려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도자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한 사도 바울을 돕는 신앙이 바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성도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핍박을 당했을 때나 옥중에 있을 때나 용기를 얻었고,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 고난은 자기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감당해주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헌신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것처럼 사도 바울을 도와, 이런 명령을 받은 것처럼 바울을 도와주었어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았으며, 복음을 영접하는 처음부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변함없는 믿음 생활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을 부르실 수 있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수는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받고 믿음을 갖고 키우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나한테 믿음을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란 말이죠. 바울은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그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변함없는 믿음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큰 보람을 느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동역자를 섬기고 대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을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거야.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밖에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그들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악한 영과 악한 자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바울은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육적으로 연약한 바울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도록 도와주었던 그 성도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아주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라는 인간도 사랑했지만 그의 사명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처럼 그들도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빌립보에 갔을 때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루디아가 복음을 영접을 하면서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교회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여인의 몸으로 이런 결단을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더구나 그 시대에 루디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빌립보에 왜 교회가 필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자기의 집을 헌신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 두아디리아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교회를 인도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아무리 성도들이 자신의 힘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할 것 없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루디아처럼 마음을 열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열고 올바로 청정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 생각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생각을 듣는다는 거.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줘도 자기 생각을 딱 들어버리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도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자존심과 지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상태로 열심히 헌신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접목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헌신을 해도 헛된 충성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인도하는 진리의 길로 가면서 말씀을 잘 청종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말씀을 자기의 의와 생각에 접목을 해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일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도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로 하여금 마음을 열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옥토와 같은 그 여인의 심령에 말씀의 씨앗을 떨어뜨렸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그녀가 자신의 집을 복음처럼 개방하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집을 교회로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집 교회로 내놓으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하시지 마세요.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어떤 삶이 귀한 것인지 루디아가 올바로 판단하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녀는 기꺼이 헌신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두 한결같은 마음으로 헌신한 것을 보면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얼마나 잘 깨닫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무엇인지 잘 깨달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이런 믿음의 형제를 만나는 것처럼 큰 축복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는 것은 세상 일이 아니며 또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바울을 도와준다고 해서 바울이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바울을 도와준 것 같지만 바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선하게 도와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고 도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보고 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목사를 보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도 시험 들거든요. 탁 쓰러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어때? 어머야, 저 사람은 뭐야? 여지까지 설교를 그렇게 잘난 척을 하더니 저것밖에 안 돼? 시험 들어요. 그러나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헌신을 하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면 사랑이 넘치게 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지식과 총명함이 점점 풍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세요? 성경 읽히세요. 성경 읽으면 지혜로워집니다. 성경 읽으면 세상을 판단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학원을 먼저 찾기 전에 성경을 읽히세요. 그러면 분명히 장담하건대 아이가 총명해집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는 성도는 절대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서로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어떤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믿음이 있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런 바울의 선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라 말이죠. 여러분 곁에는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와 여러분의 믿음을 도와주는 동역자가 있습니까? 그 동역자가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상관없이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 복음과 거짓 전도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60억이라는 인구 중에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이라고 다를까요? 셀 수 없이 많은 거짓이 난무하는 가운데 참된 진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보면서 이토록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것입니다. 자, 저도 저녁마다 와서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 배치를 갖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은 이제 다 외웠으니까 기도하면서 정말 이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을 때는 그냥 다른 기도 안 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구원이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육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정말 나는 이제 그만 살고 싶다. 하나님께 가고 싶어. 이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기가 전한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을 만난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내가 회강 집사님을 만난 게 너무 감사해. 나 안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어.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 걸. 이러냐 이거죠.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에게 그런 신뢰를 내가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실 것이며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에게 받는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신을 희생하고 낮춰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오랜 세월을 믿음으로 살아내야만 무너지지 않는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쌓은 신뢰는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를 배신하지 않는 신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단단하게 맺어진 형제의 관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은 믿음의 형제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사람들은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믿음의 형제들밖에 없어요. 이처럼 복음으로 진실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노력이 없으면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보다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성도들이 하나님 저 잘할게요. 그러면 언제든지 사랑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삶으로 오랫동안 살아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언제 볼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나 안에서나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아, 저분은 변함이 없어.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았어? 무조건 통과.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말이죠.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힘을 버리고 스스로 연약해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소유가 없는 사도 바울을 본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영적인 충만을 보았기 때문에 끝까지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은혜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마음으로 살 것인지 믿음에 따라 결정하겠지만 그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엄청난 차이가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잘 판단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는 그 은혜를 영원토록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점점 더 풍성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늘 기도했습니다. 말씀과 지혜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믿음을 세워야만 10절의 말씀처럼 선함과 악함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혜가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날에 네 얼굴과 내 얼굴을 보자는 겁니다. 내가 공중에 임했을 때 네 얼굴과 내 얼굴을 보자는 거예요. 자, 지금 세상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몇 장까지 왔습니까?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죄인이 선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기적입니다. 정말 깜깜해요. 깜깜한데 자 이렇게 두 개를 앞에다 놓고 선 그러면 탁 이걸 잡는 거예요. 근데 선 그러면 탁 잡아. 놀랍죠? 근데 이 사람은 왜 잡아요? 아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른쪽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잡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놓고 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더듬기 시작을 해야죠. 모르면.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금 충만하고 총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계속 더듬고 있어. 오셔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셔도 몰라요. 성도가 영적으로 선한 선택을 하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날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하러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은? 뭐하러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으세요?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은데. 단 하나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실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구원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을 이용해서 회개하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오직 구원을 위해서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깎고 다듬는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우리 우진이 아빠가 빵을 많이 갖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때요? 빵 한 덩어리에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빵 한 덩어리에 처음에. 근데 막 100개씩 갖고 와요. 그러면 뜯어야 되죠. 이 덩어리를 그냥 갖고는 빵이 안 되잖아요. 자, 뜯어야 돼. 뜯어서 이 모양도 만들고 저 모양도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계획이 있어요. 내가 쟤를 어떤 모양을 만들 거야. 그러면 처음에 딱 있으면 깎아야지요. 이 깎는 게 우리에겐 고난이지만 하나님께는 작품이라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지혜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조금만 고난당하면 찡찡거리고 화내고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뭐해? 여지까지 했는데도 안 들어주는 걸 이러죠. 너 언제까지 하라고요? 될 때까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오직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이런 신앙은 구원을 받는 것은 물론 상급을 받는 믿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바울을 돕는 신앙은 이미 세상에서 부활한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읽다가 다른 서신서와는 달리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야 라고 강조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서신서는 다 나는 예수님이 세운 사도야 이렇게 고집을 피워요. 이것으로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굳이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야 라고 말할 필요, 강조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사도라는 신뢰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받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자신이 사도다라고 고집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고 헌신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주 깊고 풍성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4장밖에 안 되지만 아주 깊이가 있어요. 부족한 자신을 사도로 인정하고 전하는 가감없는 그 성도들,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배우려고 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지혜롭게 선과 악을 잘 판단을 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 하나도 흠없는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이건 어쩌면 목회자들이 다 원하는 마음일 거예요. 비록 감옥에 갇혀있는 몸이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많은 의의 열매를 맺어서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이 자신을 돕고 있는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게 어쩌면 주제 넘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 너나 잘해. 오죽하니 거기 들어가 있어. 이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영이 영을 다스리는 영적인 세계의 질서입니다. 축복은 감옥에 갇힌 바울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감옥에서 드리는 바울의 기도는 모두 다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는 자신의 처지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보다 세상적으로 부족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죄인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능력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만 해도 감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자랑하지 않아도 알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있는 자체로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 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에 빠진 죄인들을 부르시고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기에 저희들은 사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너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지혜와 명철로 다가오는 모든 환경을 잘 판단하도록 도와주시옵고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에도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저희들도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옥에 갇힐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 것처럼 저희들에게 소망이 있는 믿음을 주셔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지체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저희들 때문에 형제들이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깊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